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하죠? 성전 파괴와 같은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앞으로 다가서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는 삶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누굴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사를 볼 때 바로 앞에 계시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반응이 거기에 따라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뒤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고요. 또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구나, 아니 아직 살지 못했구나를 알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그 사건 뭐 있을 건데 하고 그냥 또 넘어가셨나요? 여러분 눈에 정말 세상의 흐름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디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살고 계시나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 아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요. 그 재림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모든 것이 빨리 그쪽 하려고 막 허리를 동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어떤 소속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반응이 있길 하나님 원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빨리 마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은 32절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되고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이 접속사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8절에 한글 성경에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접속사예요. 같은 접속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반드시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한 후에 그것과 연결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밀접한 관계였음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날이란 것은 하루를 얘기해. 하루 보통 24시간이나 규정할 수 있지만 시브리적 생각을 하면 한 사건이 시작됐다가 끝나는 그거를 하루를 친다면 그 하루를 날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 단수예요. 단수인 거 보니까 어떤 특정한 그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위에서 보고 알겠죠? 24절에 그때가 그날들에 그랬거든요. 그날들에 복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포함된 그 날들 중에 한 날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그날이란다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해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표현한 게 그때라는 건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 식으로 하면 24시간 있다면 24시간 안에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보다 더 좁은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20일 날 할 겁니다 하는 것보다 더 좁힌 게 뭐예요? 20일 날 오후 2시에 할 겁니다 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오후 2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의 재림, 당신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어떤 시간에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므로 역사적 사건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있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날,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거예요. 그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과 시는 뭐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나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번역가들이 영어본도 많이 그래요. 물론 그러나라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번역가들이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나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아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말론적 사건을 보면 바로 예수의 재림이 문 앞에 있구나를 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아는데 뭘 몰라요? 언젠가는 아는데 그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데 몰라요. 이걸 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너희들은 알 거야. 빛의 자녀들, 낮에 있는 자들, 잠자지 않는 자들이니까 분명히 그날이 도둑같이 너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잘 알아야 될 거 있어. 정확한 날과 시는 너는 몰라 이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예수님이 올 때가 있고 시가 있기 때문에, 날과 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언제 올지 몰라서 분명히 여기인데 요한에 있을 텐데 언제 오시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라는 단어를 여러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죠. 2장 2절부터 보느냐, 주의하다, 조심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에 긴장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더 붙여요. 예수님이요. 또 명령하세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데요. 밑에 보면 4절 원래 3절 어떤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같은 의미로 썼는데 사실 깨어있으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도하라보다.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잠자지 않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이 하실 예수님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알 거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실 걸 알 거야.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런 양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긴장감이 너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고 주의를 초집중하고 깨어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정말 내가 재림에 대해서 얼마큼 간절한지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림이 분명히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깨어있지를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살피질 않아요. 재림? 그거 대강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 잘 알아야 돼. 둘 사이에 너희는 분명히 긴장감이 있어야 돼. 아는 것 같을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지. 알지. 그러나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 긴장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보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아마 이걸 그대로 전하고 그때 바로 오실 것 같아서 순교하기 전까지 애쓰다가 순교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초긴장감이 없어요. 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미리 알아를 강조하는 데가 이단이고요. 우리가 미리 알아, 이건 싫어. 이건 이단들이에요, 대부분이요. 우리 뭐하면요? 그날과 시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그걸 모르니까, 몰라, 간섭 없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기 있어요. 모르니까 애나 나도 몰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는데 언제 오시려고 굉장히 나태하게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태하게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크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 그래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역사가 너희한테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큰일 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제자들은 살아있는데요. 왜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일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늘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다 기다릴 텐데 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시간관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 같이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신 게 보여요. 거기에 누가 돼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 어디 있어요? 하늘에 섞여 있어요. 하늘에 섞여 있다는 건요, 땅과 하늘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땅에 있는 누구도, 예지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천사들도 모른다면 여기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얘기는, 여기 있는 인간들은 누구도 그 시와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까지요? 더 확대돼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 천사들도 몰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들도 몰라요. 헬라어 성경은 아들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아들도 몰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인자를 얘기해요. 그 아들도 몰라요, 언젠지. 이 말씀이 굉장히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무겁게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해석 안 하려고 숨기고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하나님 같은 전지성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 있네?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예 발표를 해요. 이거는 후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그냥 첨가한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나도 몰라. 나는 모르는 것도 있어. 이러려고 하셨을까요? 이런 한번 가만히 곰곰이 본문 읽어보시면 그 의도를 알아요. 왜 보세요? 첫째는 누구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세요? 바로 뒤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버지에도 정관사가 들어서 그 아버지만 아셔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아버지 주권에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철저한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고린도전서 15절에 우리가 봤지만 나중에 다 부활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만 복종 안 하시고요. 다 복종시키신 후에 그 아버지께, 복종 안 하신 아버지께 아들이신 예수가 모든 사람들 끌고 와서 그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초점이 가게 하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지성 이상의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자유란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이세요. 심지어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최종의 원인, 그게 왜 이렇게 했지? 왜 존재했지? 뭐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 최종 원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있다면, 아니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암과 모름 사이에 긴장감 속에서 깨어 있었을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 거 보실까요? 사실 종교란 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맞지가 않아요. 초월적인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드는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조금 얘기하고요. 대부분 적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선교하시면, 여러분이 뭘 하시면, 여러분이 애원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힘을 가지면, 우리 입술에 선언을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 다 좋게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누구에게 초점이에요? 나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다 종교처럼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쏘였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아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안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목사했는데, 내가 선교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도 안 들어주셔?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원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과연 그런 입이 나옵니까? 왜요? 최종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면 거기에 뭘 원망합니까? 하나님 뜻인 걸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요 거기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어쩌면 거기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요 나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나를 원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의 자리에 각자 자기를 앉히고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빛보여야 돼요.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야 돼요. 내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잘못되면요, 예수는 죽어있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아예 안 믿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가 있던 초점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와서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감이 없어요. 왜요? 나한테 잘해주면 되거든요. 아, 이 교회 목사님 기도받으면 나 잘 될 수 있어. 그럼 그 교회 가요. 그 교회 갔다가 기도받았는데 안 됐다? 그럼 딴 교회 가요. 딴 교회가 되려면 거기 또 정착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 존재이세요?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안에 절대적으로 그런 긴장감이 없기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요즘 보니까 또 입까지 단속시키더라고요. 입에 부정한 얘기면 안 돼요. 부정하면 큰일 나요. 어느 교회 목사는 아예 열창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입에 부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할 수밖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데. 거기에 이 재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쏠렸던 모든 절대 주권을 아마 슬슬 하나, 둘, 내가 가져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린 재림의 긴장감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니까, 아는 거 다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절대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주권은 뭐 자유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최종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이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바로 위에 계신 아버지인 걸 알기에 그분께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날과 시를 몰라. 그러나 아버지만 아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것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인가요? 우리 구약을 한번 가봅시다. 구약 10편입니다. 10편 29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시거든요.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를 만난지를 알아요.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그 당시에 뭐 지배계급이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이면요 굉장히 고든 아주 고급의 그 나무예요. 그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 아주 절대 권력의 교만 같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다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걸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주권을 그분께 돌립니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입으로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능한, 아니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자꾸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알면 된다고요. 아니요. 머리는 있을지언정 입으로 고백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해도 그것이 나한테 긴장감이 오지 않아요. 이 땅이 편하거든요. 이 땅이 좋거든요. 그 하나님 나중이고 지금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자연 만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버지와 교제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났다면, 성령을 통해 그 아버지의 놀라움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세와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재림만 나와도 여러분 눈이 번쩍번쩍 아니라 모든 집중이 글로 다 향할 거예요. 준비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난 사람들 고백이 달라요.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달라요. 만나게 되면 바뀌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알아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 재림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다? 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에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에서 느껴진 것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6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찬양의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재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복되시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분을 만나는 게, 그분하고 동행하는 게, 그분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기독교 방송인가 어디서 어느 교수가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매일 간섭하시면 여러분 어떠냐고. 그땐 다들 답변이 할렐루야 감사하죠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귀찮죠. 짜증날 일이죠.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묻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을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해요. 그 교수를 아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떤 건지 알기에 하나님이 간섭만 해주시면 너무 좋아서요. 짜증이 뭡니까? 귀찮음이 뭡니까? 나 그렇게 안 살고 싶다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면, 아니 우리 현실도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세요. 재림이 아무리 코앞에 있다고 해도요, 재림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땅이 더 좋기에.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깨닫는 정도가 지적인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왜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주의 왕이에요. 그분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만주의 주예요. 모든 주 위에 그분만 주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16절입니다.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뒤에 아멘은요 그냥 쓴 거예요. 형식에 쓴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걸 아멘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고 빛을 발하시고 빛 자체이시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안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체험의 언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점점 많이 만나십니까? 달라지실 거예요. 그 하나님 더 만나십니까? 더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재림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뜻의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걸 알기에 그 안에 꼴이라고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향하고 있을 거예요. 깨어있을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셔도 이미 깨어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좀 볼까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들으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가르라는 왜냐하면 들어가요. 왜 주의하고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여기 뒤에 앞에 있는 30절 때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때는 시간을 얘기한다면 뒤에 때는 카이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 때 한 거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몰라요.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늘 뭔가 초조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다가 눈물 흘리며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지, 내가 때 빨리 단축해달라고 단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멀게 해달라고 먼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카이로스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오실 그때 그걸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보니 모든 삶에 하나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기다릴 때 늘 썼던 주의함과 깨어있음이 뭔지 알기에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린 못해요. 그죠? 우린 못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점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긴 건 긴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시간은 와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시간은 원하도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림에 암과 모름에 긴장감이 있어 깨어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요, 22장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게 10절 말씀입니다.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데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쓴 게 1세기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는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 때가 가까운다는 의미가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렇게 살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럽게 추하게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아 멀리 있으니까 제일 멀었으니까 나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 에이 뭐 안 오시면 또 말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 범죄에 벗어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재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건 심판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산 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밝히시게 보세요. 13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A하고 Z예요. 영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처음과 끝을 얘기하세요. 그거 모르니까 얘기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에 내 안에 긴장감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 보세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기 두루마기 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삶을 조심해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신약의 시대의 특징 하나는요. 율법으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막 쳐갖고 그건 잘못된 거야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그거 아니할 때요. 여러분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살지 말아야지.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에 그거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과 딱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짓말하고 주술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더럽게 살고 있는 자는 지금 뭐가 없으니까 긴장해야 되겠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그것이 체크돼서 나중엔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심판받는 무리에 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긴장 안 해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니? 주의하고 있니?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고요. 아무렇지 않게 나불려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번군 영원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그 밖에 있음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한 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녹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달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4장입니다. 36절부터 요게 35절 보시면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천지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어지지 않으리라. 똑같죠? 그 다음에 36절부터 44절까지 나온 다음에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만 삽입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 입장에서는. 마가는 이게 괜찮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볼 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 시기에 노아의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떻길래요?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인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멸망한다. 심판당한다.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찰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들었을 때 나도 재림에 대해서 열망이 생겼습니다,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하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나는 뭐 그런 것이 몰라요. 뭐 되면 되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되면요 노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아는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왜요? 심판을 위해서요. 심판을 위한 걸 아무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근데 저걸 왜 만들지? 한번 물어볼 때인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있어. 이렇다면 자각하고 뭔가 있나 보다. 우리도 동참하자. 이러면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들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장가하고 시가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요. 일상생활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이러고 있다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고 있다면 우린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신기하죠?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50%인데 뭐 안 하면 뭐 말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눈앞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왜 데려가지? 나는 왜 남았지? 나는 왜 데려가시지? 너는 왜 남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50% 확률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것들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떠나는 것이 얼마큼 무서움이고 그분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살고 싶지 않은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증거의 지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됩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지금 문제에 크게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 독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더 뚜렷하게 얘기해요. 왜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 다 구원받은 백성들 착각하고 있거든요. 마가의 독자들은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경고사를 키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 노아 알지? 얘들아, 너희들 일할 때 누가 하나 데리고 가고 누가 너는 거 그런 경우를 누가 알지? 누가 될지 너 어떻게 알겠어? 지금 삶을 너희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반드시 너 이렇게 될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우린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요, 정말 하나님 주권이세요. 그분이 정하는 그 시대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심판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착각하세요? 착각이라고 저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정확히 알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셔야죠. 그분이 얘기하신 걸 들으셔야죠. 그분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죠. 그분대로 순종함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 자식인 거 뻔히 아는데, 박씨 자식인 거 뻔히 아는데, 박씨 자식이 김씨 말만 들으면 여러분 박씨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 하나님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도 안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간섭이래요. 왜 짜증만 내요, 요즘 사춘기 애들처럼. 그건 사춘기 애들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요, 땡깡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어 하고 갈라놓은 거예요. 이때 놓고 하세요. 어딨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딨냐? 너희는 어딨느냐?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심각하지 않니? 왜 심각하지 않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안 만난 거 아니야? 안 만났는데도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 돌이켜야 될 거 아니니?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니? 어서 와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 당시에 쟤들보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더 크게 외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볼까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단 이게 유대인들한테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니까요 어디에 머물릴 수가 없어요.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가면 돈만 벌면 돼요. 먹고 사는 지장 없으면 돼요. 마치 오늘날 우리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으면 어디나 괜찮아요. 일반적인 우리에게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인생 니들이 계획해서 1년 동안 벌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 너희는 안개인지 모르니 안개가 어떤 거예요? 뭐가 쨍하면 사라지는 게 안개 아닙니까? 해가 딱 뜨든지 더 올라가면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요 마치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한 시간 후에 죽을 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년을 계획하고요 10년을 계획하고요 50년을 계획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게 참 많아요. 이게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 아닙니까? 1년 계획 써라. 2년, 5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대로 살면 너희가 이런 성과를 얻을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물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뭐죠? 너는 좀 있으면 없어질 안개라고 얘기하세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라고요? 뭐 아무거나 하면 되죠. 뭐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안 되면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질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한국교회는 지금 후자를 키우고 있어요. 전자가 아니에요. 잘된 사람만 세워서 간직시켜요.
하나님을 뜻대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간증도 안 시켜요. 무능한 자로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주신 내용이 다 달라요. 이걸 파악하고 나가는 자들은 인생이 안개라도요, 안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이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은 건요, 우쭐대는 거예요. 갑자기 허용된 걸 얘기해요. 허용된 거. 허영심에 빠져서 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뭐 오라고 그래 배째, 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는 어떤 자랑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들. 이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수없이 다녀봐. 저기가 저기 하면 이 정도 돈 못 모을 줄 알아? 먹고 살고 걱정 안 해. 이런 자랑들, 쓸데없는 자랑들. 왜요? 그걸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그걸 저버리고 자기의 능력껏 뭔가를 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 그런 자랑은 뭐예요?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악한 분들이 올라서 간증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본보라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빌딩을 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건강해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없어요. 간증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갔기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내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겸손하게, 아니 간증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 남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간증 시스템 없어져야 돼요. 사실 간증하는 거 없어야 돼요. 프로도 없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누구한테 뭘 얘기해요?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요, 하나님 어떤 분을 알면서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은 다 죄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 여러분 재림의 불확실성, 재림의 시기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깊이를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가 안 함의 차이에 분명한 갈림이 있어요. 이걸 알면 다음 주에 나오는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 각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재림은요, 미래에서 사건일지 모르지만 재림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놀라운 과제예요. 너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너 긴장하고 있어 아니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자신을 빨리 확인하시고요, 잘못됐으면 돌이키시고 계속 잘 되고 있으면 그 길 열심히 가서 정말 나중에 예수 안에 새로운 질서에 쏙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